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여부수족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서에서 본 것처럼 당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약 70년이 되었을 때였죠. 기럇 여아림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정성껏 보관을 했지만 사실은 거의 방치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졌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으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말에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삶은 전혀 없이 그저 언약궤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고 맙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우상에 불과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또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은 7개월 만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 두려움과 망각 가운데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알렸고, 그들 역시 이를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그리고 이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의 대소사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한 것이죠. 이는 곧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이 과업은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쁨 가운데서 축제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9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갑자기 소들이 뛰놀고 이에 웃사가 손을 펴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여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그 화가 그에게 임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유대교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때 다윗이 참회하고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속죄 고백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윗 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은 지성소의 휘장으로 이 증거궤를 덮은 후에 그 위에 성막을 덮는 이 바깥에 있는 가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어서 이 링이 있는데 깨어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고 성물을 절대 만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를 제대로 그 법대로 덮지도 못했고, 또 무엇보다 이 고아 자손이 아닌 이들이 이 일을 수행을 했고,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실어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고, 손을 댈 경우에는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위반과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윗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옆에서 이를 가르쳐 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도 큽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한 이도 다윗이었고 세술에 옮기라고 한 이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절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백성들을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군사 3만 명은 왜 동원을 했을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동기 이면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용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진행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앞서서 그저 사람들과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용을 보이고자 하는 자만이 끼어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위용은 고사하고 다윗은 큰 두려움에 떨고 맙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그것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겸손히 그리고 신중하게 율례와 규범에 따라서 하나님의 업궤를 옮기는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이 자만 혹은 이 교만이 깃들게 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잘못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신중해야 됩니다. 나의 내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더더욱 겸손하고 신중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베레스 우사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그 동기는 선하고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만이 끼어들면서 신중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다 교만이고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가는 그런 교만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신중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